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63쪽, 664쪽 두 페이지 상에 있습니다. 663, 664. 자, 역대하 7장 1절에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자, 인생은 참 짧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실감이 난다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면 오직하면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아가는 거는 먼지 속에 갖가지 새들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공중에 먼지나 여러 가지 잡티 이런 것들도 날아가면 휙 지나가면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20세를 산 모세는 시편 90장 10절에서 오죽하면 세월의 빠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을 지나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 시간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 아까운 날아가는 이 세월을 정말 허송세월할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 귀한 세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도 않거든요.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 10월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여름에 덥다 그러면서 땀을 흘렸던 저런 시간들이 갑자기 이제 아침 저녁 선선하면서 이제 가을 문턱에 성큼 들어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 하면서 눈 내리고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서 막 덮은 그렇게 추위를 웅크리고 몸을 그리고 다닐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이렇듯 빨리빨리 사계절이 지나가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잘 아껴서 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아까운 허송세월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하며 살아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갖고 계셔.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여정들을 다 당신의 손바닥에 놓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흥청망청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수상작가인 해밍웨이는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들을 필요조차 없다. 결국 그는 자살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플로리다를 간 적이 있는데 플로리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해밍웨이의 그 저택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인생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의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못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자살하고 극단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수상 작가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비게이션의 이 성경에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둘째가 뭐냐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알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제가 10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뭐 때문에 살고 이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약간 허무주의 그리고 염세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몰랐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동화 속의 얘기만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즐기며 이렇게 놀며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before, after 이렇게 분기점을 맞이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싹 예수님 만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이 터전이 아니구나. 내가 갈 곳이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것이 마음을 딱 내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게 완전히 저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로 물 만난 듯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맞춰서 제 삶을 살도록 제가 계속 저도 노력하고 성령님께서도 저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지나면서 보니 이렇게 복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인생의 세월들을 잘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세는 짧지만 내세는 영원하다. 그렇게 짧은 현세지만 또 그런데 저쪽 가는 저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완전한 끝이 없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짧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없고에 거기에 정해지고 터닝 포인트가 딱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질적인 삶, 인생, 이 걸어가는 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가르치는 그런 특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지. 그러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있을 거야. 수확이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심는 것이 중요하고 이 현세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면서 지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이상하게 그 가문은 저격을 당한 후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불의의 사고로 일찍 다 죽고 말았잖아요. 또 그 뒤에 대통령의 외아들도 비행기가 바닥에 또 추락해서 여러 날마다 날만에 그 시체를 찾아 장례를 지내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여사도 또 재혼을 했고 돈 많은 그리스 오나시스와 재혼을 해서 잘 살았지만 평생을 이제 숨어서 살다가 또 생을 마치게 되고 이렇게 한 가문에 이상하게 끊이지 않는 비운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첫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술 공장을 해서 그 당시 미국 사회를 술로 망치게 했다라는 가십이 나오기도 하고요. 둘째는 뭐냐, 케네디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전통적인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가톨릭 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은 공립학교의 성경 공부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없애고 주기도문 암송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이 그러면서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고 나라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 요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종적을 다 흔적을 없애버렸다라고 비평하는 또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할 때 손을 얹고 서약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인데 이 대통령 취임할 때 손 얹고 서약한 성경 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건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이 번제로 아들을 이 모리아산 위에 번제를 바치려 했던 그 장소인데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기한 섭리가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은 성전 봉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7장은 성전을 봉헌했고 모리아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구구절절이 이렇게 마치 병역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거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얼마나 놀라운 그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한 복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습니까? 자, 성전은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신 곳이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국하고 역대하 2장 4절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목적이 분명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하고 그 이름을 생명처럼 귀히 여겼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지으신 곳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죠.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요새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허술해졌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다. 지금 우리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딴짓하고 조금 하고 있다가 또 돌아오고 막 그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는 그 경건성도 점점 허물어지고 옅어지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사.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나는 거. 그곳에서 장소에서 만나게 돼. 그 성전에 그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말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명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제사 속에는요,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리고 나는 구약의 제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죄 대신 이 짐승의 피를 바칩니다. 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희생적 은총이 들어있는 곳이 제사의 그 놀라운 그 현재 임재, 하나님 임재 속에 느껴지는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즉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성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쭉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제가 설교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소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화면 예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곳이 이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곳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픈 병마도 물러가게 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무거운 짐도 벗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냥 TV 우리가 드라마나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허술합니다. 그리고 예배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기적적인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본문 15절에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대면 예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로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정말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듣고 귀를 기울이시려나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경사에 비가 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게 비 내리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가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는 천재지변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뭄과 병충해와 연병 왜 생기겠냐? 여기도 오늘 나오잖아요. 13절 하반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유행되잖아요. 이럴 때 내 이름으로 14절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더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병과 그 다음에 그 농토가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흉년이 일어나는 거 다 고치겠다고요. 땅이 다 허물어지고 불모가 되는 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악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길,
거짓의 길, 사기의 길, 음행의 길, 음란의 길 이런 것으로 가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서 이런 천재지변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저주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동안에 형통케 되는 사람들 보면 저 부분이 지금 저주로 가는 거구나. 형통케 되는 일이 번성케 되는 일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연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기회를 줘도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중단되고 사건으로 막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키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구하는 그 모든 재해들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비밀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듣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전을 찾아 나서는 우리 예배자의 그러한 태도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70장.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